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3절로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 우리가 이제 홍수라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40주 40야를 그 홍수가 내렸는데, 근데 실제 보면 이게 홍수가 아니고, 홍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제 홍수 막 비가 내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40주 40이야. 막 집중호우가 내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그 홍수는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문.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물이 이렇게 막 쏟아진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들 때에,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궁창을 만들 때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잖아요. 공간. 이 궁창이라는 게 하늘이면서 공간인데 이게 다 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서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눴어요. 윗물과 아랫물. 우리 창세기 때 기억나죠? 예,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이제 그 창조할 때도 그 윗물을 하나님께서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물이 그냥 확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져서 물이 확 올라온 거예요. 물이. 여기 11절에 보면은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쏟아진 거예요. 쏟아져. 그래서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막 물이 확 쏟아지고 밑에서는 막 깊은 샘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확 올라오고. 그러니까 홍수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그냥 확 들어분 거죠. 여기다가 이 지구상에다가. 예.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물층이 깨집니다. 물층.
하나님께서 이게 물층, 위에 물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기를 보호했거든요. 이 물층, 물층을 해서 그 태양으로부터 그 유해파,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유해파들을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지구를 싸가지고, 이 안에, 이 지구 안이 온실같이 아주 그냥 따뜻하고 아주 기온이 적당하게 그렇게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900세잖아요. 그죠? 평균 수명이 900세. 무드셀라는 969세. 그렇게 장수했습니다. 환경이 이제 그만큼 좋았죠. 아주 그냥 이렇게 살기 아주 쾌적하게. 근데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물층이 깨지면서 이 보호했던 말하자면 보호막이 깨진 거예요. 지구를 보호했던 보호막이. 그러면서 이제 온갖 유해한 말하자면 한 그 빛들이 이제 지구상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구 환경이 바뀌게 됐죠. 지구 환경. 그래서 원래는 사시사철이 없었어요. 지구에 항상 따뜻했기 때문에, 항상 온실같이 항상 따뜻했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없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이제 그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제 사시사철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8장에 가서 8장 22절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그 지구의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거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기후의 변화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줍니다. 거의 한 반으로 줄죠. 반. 보통 900세를 살았는데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보통 500세, 400세, 막 이렇게 300세 이렇게 나이가 뚝 떨어져요. 수명이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죠. 오늘 여기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근데 오늘 이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노아 홍수가 그냥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붓고 땅에서 막 물이 솟구치고, 이거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참았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계속 주었잖아요. 무드셀라 때부터 기회를 주었잖아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무드셀라 때부터 기회를 주면서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또 심판을 외쳤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이제 이 땅에 끝이 온다.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단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다. 노아야 원래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시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오냐.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우리가 성도 쌓고 음악 악기도 만들고 막 목축업 막 철기문화, 세상이 이렇게 지금 살기가 좋은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120년 동안, 근한 1000년 동안을 외쳤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도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온 거예요. 도무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리 이제 기회를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이제 표출되냐면은 이 노아의 홍수로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홍수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쪼록쪼록 비가 내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냥 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이 깊은 샘물을 확 터뜨려가지고 물이 확 그냥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심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오히려 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한 그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기회를 주고 그렇게도 기다려주고 그렇게도 구원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조롱하고 우롱하고 그 노아를 막 손가락질하고 욕한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조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할 때는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이 심판은 그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심판은 장차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할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표로. 그러니까는 이 심판할 때는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은혜를 주시고 다 축복하시고 그러거든요. 지금 은혜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 때가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겁니다. 공의. 이 말씀대로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할 때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게 통하는 그런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의 잣대대로, 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전혀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전혀.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의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대환란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막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낮인데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대낮인데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태양이 딱 어두워지면 이제 이 세상이 막 얼마나 태양빛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막 갑자기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막 갑자기 냉기가 오고 거기다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 그죠? 막 우리가 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우주상에 요만한 운석 하나만 이렇게 지구성으로 날라와도 막 빅뉴스가 되잖아요. 지구를 향해서 어떤 운석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막 날라온다 그래가지고 빅뉴스. 근데 그거는 상대도 안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별. 무수히 많은 이 별을 셀 수도 없거든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이 막 떨어져. 그러면 이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우주의 종말입니다. 아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여기 세상은 막 불바다가 되겠죠. 별 하나만 떨어져도 불바다가 되는데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이 심판의 때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40주 40냐 이렇게 이제 막 물을 쏟아붓는데 이제 말씀한 대로 노아의 가족은 다 들어갔죠. 방주로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방주문을 닫는데 그 방주문을 누가 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딱 닫으셨어요. 방주문을. 그게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이 딱 닫혔어요. 이제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닫히는 순간 이제 막 이제 비가 오는 거죠. 이제 닫히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세상은 그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주는 여기서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이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방주 속으로 싹 들어가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방주는 이 겉에다가 다 그거를 칠했잖아요. 역청을 발랐잖아요. 하나님 역청을 바르라 그래가지고 안쪽에도 역청, 바깥쪽에도 역청 그래가지고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치수가 있잖아요. 치수, 방주의 치수. 뭐 몇 청 이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규빗.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뭐 그렇게 하고 창문을 내고 3층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치수를 가르쳐줬는데 이 치수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지금 이제 이 배를 건축하는 이런 데서 다 실험을 했어요. 뭐 해군인가 어디서 이걸 실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험을 해가지고 막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를 시험을 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치수대로 이 방주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아무리 파도를 이렇게 쳐도 넘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지지를. 막 인위적으로 파도를 막 해주는데도 파도를. 이렇게 공간을 만든 거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바람도 불게 하고 막 바람 물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막 물결을 하고 바람을 불고 그래도 이 치수대로 이 배를 만들으니까 전혀 이 배가 뒤집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현대의 이런 그 기술로도 이게 참 어려운 이게 치수인데 벌써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 방주를 제작하셨구나. 예, 지금 우리 창세기 7장 13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13절 방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이렇게 다 치수대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짐승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냥 심판을 내리셨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는 방주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보호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 방주가 이제 40주 40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40주 40야 비가 내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산들도 다 물에 잠기게 돼요. 산들도 물에 잠기고, 그 산보다 더 이제 수면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산들 위에 이제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방주가 이렇게 떠다녀. 방주가. 여기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산들까지 이제 다 잠기고, 이제 방주가 물에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방주가 떠다니. 그러니까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방주 안에는 무슨 뭐 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도 없어요. 노가 없어요. 노도 없고, 뭐 키도 없고, 그러다음에 뭐 모터도 없잖아요. 모터, 동력 장치. 안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요. 배가. 그러니까 이거 배라기보다도 원래 이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이 방주가 원래 배가 아닙니다. 원래 배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나무 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알기 쉽게 그냥 배라 그러는 거지, 원래 배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상자. 그러니까 이 원어하고 똑같은 원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이제 데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이라 그랬는데 이 부모가 그냥 이렇게 불쌍하니까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근데 이제 3개월 되니까 애가 자꾸 막 하고 막 울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는 그 갈대 강에다가 이제 버리는데, 원래 강에다 다 던지라 그랬거든요. 남자아이는. 근데 그냥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그리고 이제 이 바다에 딱 내놓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담겼던 그 상자, 그게 이 방주하고 원어가 같은 원어예요. 방주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건 갈대 상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갈대 상자. 그리고 여기서는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 원어의 뜻은 원래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냥 상자. 방주가. 그러니까 배가 아니고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는 노아하고 지금 짐승들이 다 말하자면 큰 이 괴짜, 큰 상자에 들어간 거예요. 큰 상자. 그러니까 뭐 배가 아닌데 거기가 무슨 뭐 노가 있겠어요? 무슨 키가 있겠어요? 무슨 닻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어놨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꼼짝없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40주 40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이 얼마 동안 있었냐면은, 오늘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자, 2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내리기는 40주 40야를 내렸는데 이제 막 산까지 덮었죠. 그러니까 물이 150일 동안 그냥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빠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은요,
이제 8장에 있는 말씀까지 다 우리가 이제 해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이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얼마큼의 그 시간이 걸렸냐면은 378일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378일 동안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1년 좀 넘게 있었죠. 1년. 1년 조금 넘게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래가지고 무슨 모터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40일 동안 막 하늘에 창문을 열고 비를 쏟아내고 이 땅에서는 샘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충격이 이 물이 막 위에서 쏟아지니까 방주 안에서도 충격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그죠? 우리가 막 이 장마 때 막 비가 막 쏟아지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위에 차 위에 따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집사람 옛날에 모닝 타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이게 물이 막 떨어지더래요. 근데 차가 그냥 그래서 그런지 물소리가 아니라 무슨 위에서 그냥 폭탄 떨어지는 소리 같이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든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아 방주에서는 막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물을 막 쏟아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 이 방주라는 환경이 그 역청을 칠해가지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시커멓잖아요. 시커멓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니까 문을 다 닫아야 되니까 문을 다 닫아야 되니까 햇빛이 들어옵니까? 무슨 환풍이 됩니까? 그죠? 환기도 안 되지. 태양빛도 안 되지. 사실 보면은 이게 1년 이상을 이 방주 안에서 살았는데 도저히 환경적으로 보면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죠? 살 수 있는 환경. 햇빛이 없잖아, 햇빛이. 문 딱 닫아놓고 어떻게,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공기도 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환기? 그리고 막 사람은 8명밖에 없는데, 사람은 8명밖에 없는데 전부 짐승들이잖아요. 전부 짐승들. 방주에 전부 짐승들이야. 그럼 짐승들하고 1년 동안 사니 참 이게 어떻게 짐승들하고 1년 동안 사니 짐승들이 막 똥만 싸도 얼마나 쌌겠어요. 그리고 밤에 막 잠도 안 자고 여기는 호랑이 있고 막 여기는 토끼 있고 얼마나 이게 동물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질서가 없겠냐고. 이게 무슨 훈련받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즘 걔는 유치원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완견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해. 얼마나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방주 안에서는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그것도 막 1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서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그렇게 예수 믿고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주일날 예배드려, 또 공예배 또 예배드려, 되면 또 기도해, 성경 공부해, 전도해, 봉사해. 도대체 언제 그냥 먹고 살 일을 언제 하고 언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피 터지게 막 생존 공경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교회 가서 예배드려, 기도해,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햇빛도 안 들어와. 그러니 햇빛만 안 들어와도 이거 어떻게 사냐고. 못 살지요. 며칠 있다가 다 막 실신하든지, 그죠? 또 공기가 안 통하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막 돌아가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우리 창조, 우리 이 천지 창조 볼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생명의 빛을 창조했잖아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태양빛이 없어도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공기가 뭐 환기가 안 돼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다 살리는 거야. 다 살려. 그 1년 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절기가 많아. 이스라엘은 절기가 뭐 유월절, 무슨 뭐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성경에 보면 7대 절기. 그래가지고 절기가 되면은 막 일주일 단위로 절기를 지키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그 일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또 그날은 일주일 동안은 또 일도 못하게 해요. 일하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일해서 언제 먹고 살고 맨 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뭐 그날은 일도 하지 말아라 뭐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죠? 하나님 창조자니까. 우리의 쓸 것을 하시고 있을 것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숨을 주시니가 너희의 몸을 지키지 않겠느냐. 몸을 주시니가 너희의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생활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백성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요절 말씀이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람들이 막 성을 쌓고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노아가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번창하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오느냐. 그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겠지만은 한순간에 그냥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홍수 심판으로 다 가족도 자기들이 쌓은 모든 재물도 모든 삶의 토대도 한순간에 그냥 확 사라진 거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사람. 이 홍수 심판을 보면은요, 이 홍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조금 비를 내리다가 까랑비 내리다가 그 다음에 막 장마를 내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딱 날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날이 되니까 하늘의 창문을 확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확 부어버린 거예요. 또 땅에서 샘물이 터질 때도 무슨 조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이 조금씩 막 우리 하수도 터지시지 이렇게 조짐을 보여준 게 아니고 조짐이 없어. 조짐이 갑자기 막 이 깊은 샘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이 땅에서부터 확 솟구친 거예요. 확 솟구치고 하늘에서 막 들이붓고. 이게 조짐이 없습니다. 조짐. 하나님의 심판에는 조짐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짐은 뭐가 조짐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경고를 준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야, 너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물심판이 온다는 걸 외쳐라. 그게 징조고 그게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막 전쟁이 많이 나고 그래 지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전쟁 소식도 안 들리고 지진도 안 나고 우리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가 막 이럴 때는 이제 아이고 이제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겠구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또 뭐 이제 미국에서 뭐 백신을 만들고 뭐 치료제가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은 그래 이제 또 살만한 세상이 좀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과 현실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막 흉흉하고 막 북한에서 막 전쟁할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야 이제 종말이 오나 보다. 이 세상 끝이 오나 보다 진짜. 이러다가 또 이제 남북 간에 또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잠잠하고 그러면 이제 또 좋은 세상이 오나 보다. 이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현실과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면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으로는 아무 조짐을 안 보여줬어요. 뭐 처음에는 부슬부슬 가랑비가 오다가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소낙비가 떨어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짜 이거 홍수가 오나 보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그냥 막 문화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이루어지고 뭐 아주 막 그런데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으시고 막 땅에서 비가 솟구쳤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또 세상이 안정이 되든지 불안하든지 그런 거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에 이제 말세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즘 막 백신이 나오고 막 치료제가 나오고 코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굉장히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막 기대를 가져요. 막 주가도 막 올라가고 막. 우리는 그런 세상의 현실과 상황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죠? 말씀 그대로 역사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그냥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끝까지. 아무리 세상은 그냥 홍수 날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은 더 발전해가고 문명을 이루고 그래도 노아만큼은 주여 주님이 말씀했사오니 말씀대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아무리 내가 선하다, 의롭다, 그래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 거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이라든가, 또 무슨 도덕적인 기준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느냐,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갔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영접.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는데 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일반 그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종처럼 믿는 거예요. 종처럼. 내가 급할 때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문제가 없고 내가 좀 이렇게 살만하면은 예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나 좀 간섭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이제 내가 힘들고 오려면 예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종처럼. 예수님은 종처럼. 그 문 밖에다 세워놓는 거 문 밖에. 내가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 모습을 이제 그 라우디게아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은 거예요. 주인으로. 그 예수님은 주인으로, 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주인돼 있으면요 인도를 안 하셔요. 왜냐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냥. 네가 그냥 해봐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관망만 하는 거예요. 관망.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주로 신하면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신하면 그랬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한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주인으로 모신 자. 주여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주인으로 모신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앞에다 주자를 붙였어요. 예수님 앞에다 다 주자를 붙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도 보면은 그냥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 내 주인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이 뭘 원할까? 뭘 기뻐할까?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아멘? 네, 예수님을 주인. 이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시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요. 내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사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그리고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합법적으로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뭘 회개해야 되냐면은 합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거,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뭘 회개? 아니 뭐 내가 거짓말한 거를 회개해야 되는지 무슨 사기친 거를 회개해야 되는지 물론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은 정말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삶.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무조건 막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나의 생명을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말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 그 사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 주인으로 올 때, 주인으로 내가 시인할 때,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고백할 때 그 선포와 고백 속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귀신이 떠났는데 다시 귀신이 와서 보니까 여기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사람도 귀신이 쫓아났으니까 이 귀신이 떠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체험한 사람. 귀신이 떠나는 체험을 한 사람.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생명의 주인. 주님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야 되는데 이게 뭐 신앙 체험만 했지 이제 귀신 나갔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자유롭게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 귀신이 와서 이렇게 딱 한번 다시 와보니까 이 귀신은요 한 번 떠난다 그래서 떠나질 않아요.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 번 떠났다고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언제 떠나느냐? 진짜 떠나는 거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모실 때, 그때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이 와가지고 이 마음이 비어있으면은 악한 귀신 7을 끌어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끌어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신앙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잖아요. 주인으로. 여전히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하셔야 돼요. 주인으로. 그러면 이제 악한 영들이 엄습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귀신 쫓아줘도요, 그거 그렇게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해결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서 내 안에 딱 주인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 마음의 문제가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집니다. 막 귀신을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이 마음이 혼란하고 막 우울증, 막 이 마음의 병은 다 그래요. 다 그래.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보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아멘. 그분 앞에서 악한 영은 떠나는 거예요. 예. 아무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 우리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할 때에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오해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헌신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 저런데 그냥 살기도 힘들고 저런데 보내서 일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그 찬송을 제가 신학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저학년 때는 그 찬송을 막 열심히 불렀는데, 졸업반이 되니까 그 찬송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졸업반이 되니까. 왜냐면 그 찬송 막 세게 부르다가, 그래, 네가 어디든지 간다 그랬지? 내가 그냥 저 정글 저 브라질 저 오지 정글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막 그럴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을 세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불렀어요. 조그맣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막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엄청 부려먹고, 엄청 힘든데 보내가지고 그냥 나를 고생시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죠? 내 안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맨날 걱정하고 불안초조하고 내가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막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드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내가 주인 되어서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인 되어서 너의 인생을 값지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막 환경이 좋고 현실이 좋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곳.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으로도 또 내가 마음으로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항상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막 이런 게 다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주님 이걸 다 회개합니다. 이걸 내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다 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산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시간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장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았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 능력도 부족한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인생을 아버지 짊어지고 살았던 이 모든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아버지 나를 앞세우고 아버지 살았던 죄를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을 믿습니다. 마음의 불안함도 마음의 초조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려움도 아버지 내 삶의 어두움도 내 삶의 복잡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아버지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고 산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날 위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주의 핏값으로 사셨나이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아버지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자여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신하며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흑암이 떠나가게 없소서. 흑암이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지 혼돈함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함이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왕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학교 은혜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 끌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고 시인하며 주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